에베소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것이 쉽지 않다 하실 수도 있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잘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부기관의 장을 맡게 된 사람들의 역사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인식의 문제인데, 어느 청문회에서 8.15가 무슨 날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답하는 사람이 광복절인지 건국절인지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8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데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인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 말 그대로 나라가 세워진 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죠. 그럼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국적이 뭐냐? 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본 국적으로, 일본 국민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제 합방을 합법적인 걸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강제 동원한 문제든지 우리나라에서 한 그 모든 일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이 같은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출처가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찾아보시고 역사인식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어떤 부분들은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로 이미 확정된 역사인식을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서 머무시지는 마십시오.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부터 출발하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역사인식에 대한 거예요.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운다고 하면서도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워낙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잘 배워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처럼 비밀 그리고 때에 대한 얘기는 그런 역사, 세계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어요. 네, 가까이 있는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에서 이 놀라운 일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이 선언이 돼서, 죄사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크게 감흥이 없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새롭게 됐다는 선언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개벽 신천 신지가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사함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지?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이 죄사함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지? 그 질문을 누군가가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지?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10절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절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8절 9절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비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일이,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져서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추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감추어졌다. 시크릿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는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비유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비밀이 감춰지게 하죠. 그 속 내용이 무엇인지를 감추시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 그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크릿이.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졌었어요. 하나님이 시크릿하게 이거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게 비밀이라는 이유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니까 창조된 때부터 이제까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비밀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 특히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이제까지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알려짐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들이 보면서 아, 이제 이 비밀이 드러났구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죠. 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또 다른 의미는요, 신비예요. 말 그대로 미스테리.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신비.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사람이 이성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혹은 논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건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요. 이게 신비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돼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다 신비죠. 사람이 중력을 거스리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든지 오병이어 사건이든지 다 신비예요. 이것을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신비를 제거하고 다시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안에서조차도 이걸 이해할 수 없다고 신화라고 여기기를 선택을 해요. 신비가 빠져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다 신화로 여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전에 교제하던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왜 믿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속되었다는,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신비입니다. 아니면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가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허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는지 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말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신자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신 그 대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의 차이예요. 제가 성경을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것의 차이가 있고 여러분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사람들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스스로를 여기셔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냥 적당하게 성경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지 않는 한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16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 좀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도전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좀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좀 성장하라.
그런 메시지가 힘도 있고 때로는 감동도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 몇 년 동안에 제 설교의 그 생각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도전들을 잘 안 합니다. 성장하라는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세게 안 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장할 것은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을 안 하고 있는, 성장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 상태,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장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수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주 연약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연약한 그 수준이 어떠한 은혜와 어떤 영광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들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더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성장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늘 끊임없이 듣다 보니까 형편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조금 전에 8절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거든요. 이미 그렇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 진리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우리는 기본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5절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철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신학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만 비로소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을 성경에서 지금 읽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신령한 자를 어떻게 쓰죠? 그 사람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어. 기도했더니 누가 치유가 됐어. 신령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자가 신령한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 1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가요? 내가 지금 오직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늘 버겁게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아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지혜로는, 육신의 총명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애쓰고 갈등하고 씨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신자는 죄를 짓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라고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신자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 사람만 이런 씨름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짓는 중에도 신자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죄를 지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건 다른 얘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중에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성령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온전히 성령의 보조에 맞춰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는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칭해지는 말이 아니라 신자에게 칭해지는 말이라. 비밀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면 신자가 놓여있는 삶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신자의 정체성이 그래서 영광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비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때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얘기보다 좀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왜냐면 앞에 얘기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들을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인데 때에 대한 얘기는 좀처럼 들을 기회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숨기시고 지금은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일단은 세 가지가 나와요.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모든 일의 원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논쟁이 끝이 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게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계획에 따라서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계획에 따라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5절에도 그런 선언이 이미 있었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떤 이들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대. 맞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마땅해요. 독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참이세요. 그분은 절대 자기에게 이기적이셔야 돼요. 자기에게 이기적이지 않다는 건 누군가에게 주권을 양보하는 거잖아요. 기준을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고 참이신데 그분이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최선의 기준이 되지 않으시고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시고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일하셔야 되는 게 옳죠. 하나님은 독재적이셔야 돼요. 하나님 이기적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세요. 그의 동기는 기쁨이에요. 그의 창조의 동기는 기쁨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심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동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람도 기쁨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동기가 돼서. 무엇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십니까? 하는 일,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 무엇이 동기가 되고 있죠?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무엇이든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걸 바꿔주셨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라. 근데 사랑과 기쁨은 통하는 게 있죠. 사랑할 때 기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좋아하시거든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정하셨는데 그런데 그 기뻐하심에 제한을 두셨어요. 그 기뻐하심에 제한을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아무렇게나 일들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반복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모음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 내주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의 기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역사에 온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은 관리, 경영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는 뭐 다른 의미도 쓰이지만 계획이에요, 계획. 때가 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이제 완성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그 시간이 되었기에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때가 됐어. 이제 너희가 알만한 때가 됐어. 내가 계획한 때가 이제 됐어. 그래서 알려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면서 때가 참에. 같은 말이에요. 자, 때가 찼다는 말을 좀 설명합니다. 계획된 때, 예고된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때를 예고하는 거죠. 그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사야 2장이에요. 이사야 2장 2절에 말이래, 마지막 날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대한 얘기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 모든 산보다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래, 마지막 날에. 다니엘 7장 22절에요. 다니엘 7장 22절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얻었더라를 과거형인데 예언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이름에. 요엘 2장 1절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여호와의 날. 어떤 때는 마지막 날에, 어떤 때는 때가 이름에, 어떤 때는 여호와의 날에. 사실은 같은 어떤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속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고가 신약에서는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어느 성경이냐? 요엘서예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요엘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바뀌었죠? 요엘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요엘서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가져다가 뭐라고 바꿔서 쓰냐면 말세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후에라는 말은 말세라는 말로 마지막 날에라는 말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바꿔서 인용을 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날이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세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서신에도 똑같은 말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리고 20절에 말세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는 그 말세가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생각,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끝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얼마 전에 시간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 성령이 오신 그때를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전에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예요. 옛적에 라는 세상이 있는 거고요. 그 옛적의 세상은 그 날, 그 후 마지막 날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세라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두 개의 시기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시기에 우리 살고 있어요. 성경의 시간과는 이유예요. 이전 시대와 오는 세대, 두 개를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해 있어요. 온 세대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온 세대가 아니라 온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시작한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언제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야 라는 말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삶이에요.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봐왔어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신자가 살아온 것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져 왔어요.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훨씬 깊이 있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지금의 죄로 인하여 갈등하는 이 환경과 이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새롭게 피조물이 됐어요. 한 번 더 새로워지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이미 임한,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그 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과거의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이미 우리가 오는 세대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구원의 즐거움은 이후에 있을 게 아니라 지금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을 이렇게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세계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말세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지 찾아봤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한다.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전적 정의로서의 말세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말세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 오염이 되고 이렇게 전쟁 위기가 되면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는데 말세야. 이런 식의.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세는 세상이 종결되는 이제 끝이야. 멸망이야 라는 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세대로서의 말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끝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십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탐식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편이나 약속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딪혀 살아가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으로 인해 또 우리가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그 영광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직 받지 못한 복이 있는 것처럼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늘 탄식하는 중에만 늘 소망 중에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의 역사인식과 세계관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자료로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또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에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기쁨이 삶의 동기가 되도록 사랑의 동기가 되도록 또 감사가 동기가 되도록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